우리가 일상을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체력이 필요하죠. 또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력이 필요합니다. 뭘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힘들이 있어야지 일생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체력과 지력은 어디서 옵니까? 체력은 음식을 먹음으로 오고, 또 지력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음식과 지식, 이런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남기고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힘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일반인들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자원입니다. 이것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고 정신적인 힘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힘도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힘을 다 아우르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근본적으로 영적 자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자원을 요약해 놓은 구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영적 자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바로 이것이 무한한 영적 자원의 근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올 때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에 많이 사용하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도를 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잠시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 영적 자원을 알고 그리고 이 자원을 활용하여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은혜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친근함보다는 부담감과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숨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가지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면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 역사,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거꾸로운 관계가 아니라 친근한 관계로 바뀌게 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꺼리낌 그리고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꺼리감이나 또는 부담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친근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짓고 방탕하며 허비했던 그 탕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니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고 새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시며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며 기뻐하시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책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내 아들로, 너를 내 딸로 내가 삼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면요,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아닙니까? 온 우주 최강의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풀어지기를,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전 존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강건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여러분 허락되어지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0일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도 하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떤 것도 주시지 못하겠느냐.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다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좋으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 위로 올라오시죠.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듣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녀임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자녀임으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 분들은 압니다. 자녀가 10명 있다 합시다. 10명 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 있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느냐. 다 사랑합니다. 말썽을 부리면 말썽을 부린 대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말 잘 들으면 또 살아가면 또 잘함으로 또 사랑하시고, 다 자녀는 사랑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그분의 입양된 양자로서 둘째, 셋째, 넷째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그 사랑 내게 좀 보여 좀 봐라. 내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렵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사랑이 뭔지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영혼이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아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죠. 근데 그 비결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시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온전히 누리려면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 사랑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누리고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로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보고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의무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규율이나 법칙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지 정말 나의 삶이 가치가 있게 되고 고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사랑을 하고 나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그리고 시선을 두게 될 때에 너의 삶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너의 중심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려면요,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의 순서가 있다고. 여러분, 문제는 해결의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수술할 때, 치료하러 들어갈 때에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 치료하는 거죠.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문제는 해결의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가. 그러면 뒷일 내가 책임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제는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따라 나가야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순서가 잘못되면 여러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도박에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도박에 아침 저녁으로 막 며칠씩 한 달씩 막 카지노에 들어가서 도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 그는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도박장으로 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늘 놀러 가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핑계를 삼아서 그 시간 안 드리고
나가 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에게 100억이 생기게 되었다 합시다. 100억.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100억을 받은 이후로부터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매일 주일 예배 잘 드리면서 주님 참 설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0중 8구, 아니 거의 100% 그는 주일날 골프 치러 갑니다. 여행 갑니다. 1년씩 끊어서 세계 여행 하겠죠.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믿음을 떠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힐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지금 최현희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가 계시죠. 그래서 미얀마가 지금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가 이제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이 예전에 군 통수권자가 되어서 거의 2인자뻘 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가 하도 비리를 많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비리가 너무 많아. 근데 이번에 이 미얀마가 자유주의 국가, 민주국가가 돼버리면 이제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비리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권력도 포기할 수 없고 자기 재산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A로 뒤집어서 자기가 그 나라의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이룬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진압을 하려고 사람들이 개돼지예요. 그냥 총으로 동물 사냥하듯이 막 쏘아댑니다. 반항하고 반대하고 데모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행동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가차없이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지 진정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서 고귀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는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여러분 아름답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성령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는 은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와 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교제하고 이야기하듯이 제가 제 아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듯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나의 소리를 좀 멈추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들어야죠.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로 알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여러분 불확실합니까? 특히 이번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차릴 수 없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삶에 막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동바동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타로 카드 뭐 이런 걸로 점을 친대요. 또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답니다. 불안한 거죠. 어쩔 줄 모르겠어요. 또 사주를 보러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갑니다. 이번 TV에서도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뭐 무당에게 점을 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거죠. 사람은 유한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능력이 그러니까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점 보러 많이 간대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왕 다윗이 되었고 위대한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했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점출 안 갔습니다. 다윗은 타로 카드 안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위대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점 보러 가면 귀신의 쫄개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이 좌정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의 볼륨을 너무 높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끄러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도와주세요. 살 길을 보여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당신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귐, 다른 번역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조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것도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지혜를 그분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며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인간다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 인도를 따라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늦을 때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오늘 말씀의 끝구절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가 없다고 여러분,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영적인 자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영적 자원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금덩이가 뚝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적 자원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오늘 이 놀라우신 주님의 영적인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충만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여러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